지속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다. 영적이며 육적인 지혜가 그 속에 모두 들어있다. 언어에는 힘이 있다. 말이 내뱉어질 때 일반적 단어의 생기가 부어진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본질이 들어있어야 한다. 말씀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며 우리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말씀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금과 같으며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검이다. 말씀은 모든 시대를 관통해 늘 생생하게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도 속에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 기도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며 기도해 왔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 혹은 집에서 하루에 3시간 남짓 토라를 읽으며 기도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며 전 세계에 흩어져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 요한 등 제자들도 그같이 토라를 읽으며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의 언어이자 기도의 언어다.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며 기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개인은 물론 공동체와 나라, 열방을 살린다. 그래서 지난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천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때에 낙심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더욱 가까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인 앤드루 머레이가 말한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깊이 음미할 만하다.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은 나에게 기도를 위한 안내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말씀은 나에게 기도의 오솔길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들은 것들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이해에 이르는 성령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나는 매튜 헨리와 앤드루 머레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만이 하늘에 이룰 수 있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야 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어떤 형식이건 상관없다. 성경을 펼쳐 읽으며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 때로는 대화하듯, 때로는 부르짖듯,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비통함을 안고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 초점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주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권면하셨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성경 읽기와 관련해 말씀을 속독으로 읽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심을 거듭했다.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며 읽어보기도 했다. 솔직히 바쁜 일과 가운데 몇 장을 집중하며 읽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속독을 해보았다.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다고? 각 구절마다 깊은 묵상을 해야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저 속독으로 성경을 때우듯이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힐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눈과 두뇌를 최대한 개발한 속독의 결과는 놀라웠다. 지금 나는 미국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이라는 희망센터에서 성경 속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 속독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만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 적어도 30번 이상 읽어야 약간 표가 난다. 300번 정도 읽으면 확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속독은 집중력 훈련이자 두뇌 훈련이다. 매일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속독으로 하루 1시간씩 10일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1년에 30번 완독하는 셈이다. 처음 1년 동안 30번 완독하면 내가 성경을 완독했구나라는 자부심과 성경 전체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다음 1년에 30번을 다시 완독하게 되면 감이 잡힌다. 이렇게 120독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경의 체계가 잡히고 맥을 잡게 되는 것이다. 어느 구절의 말씀이 어느 책, 즉 창세기나 말라기,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성경 속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가장 먼저 속독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절대 집중을 하는 것이다. 속독하는 가운데 잡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1시간 동안 아무 잡념이 없는 곳에서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고 성경 읽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혼자 기도할 때처럼 조용한 곳이어야 집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눈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속발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순간적으로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때에는 잠시 멈춰 묵상할 수도 있다. 또한 책장을 넘길 때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만 밀어서 넘겨야 한다. 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경 속독반에서는 1기에 20명씩 6개월간 훈련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30분씩 전체로는 65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이런 속독 훈련이 남가주는 물론 한국 교회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에 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른다. 그 말씀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당장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갑자기 몸이 건조했던 삶에 약동하는 생기가 흐를 것이다.